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반, 얼굴면, 그리고 가르칠교, 스승사.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하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를 거울 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을 때 분명 더 나은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을 나아가게 된다는 교훈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을 통해 새로운 사사 이 입다를 보게 됩니다. 입다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 이야기와 다르게 전쟁보다는 입다라는 이 한 사람에게 대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입다의 삶이 우리들의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바르고 아름답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핵심 주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서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의 세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의 핵심은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에 대해 성경은 다른 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호수아와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의 세대요, 순종의 세대였다면 그 다음 세대는요, 불순종의 세대,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따라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해버린 이유는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이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를 마치면서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고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에 나타난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배반,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배반, 심판, 회개,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거부하고 신앙의 궤도에 이탈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배반, 도리어 타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은혜를 구하며 방향을 돌이키죠. 이걸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이클의 이 패턴이 그냥 반복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사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요 더욱더 타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반역이 점점 갈수록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고, 급기야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도리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즉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일반적인 패턴, 배반,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이 패턴이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을 그리면서 스프링처럼 하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 10장부터는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패턴이요 나선형처럼 하강이 되곤 있지만, 배반, 심판, 회개, 구원, 이 패턴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을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11장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사사기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향한 배반, 그러니까 타락이죠. 이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부터 블레셋 사람들 신들까지 동서남북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타락 다음에 심판이죠. 그래서 사사기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그 신이 있는 나라들, 곧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18해 동안 징계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결국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9절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곤고가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곤고도 심했다고 하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압제가 최악이었고 총체적 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가 심해지자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부르짖으면 그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 다음에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지금까지 사사기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거절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10장 14절 말씀에는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요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질투를 불러 일으킬 때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면서 끝내 너희를 구원해 주었건만 너희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상처만을 주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매우 하나님께서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10장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애가 타고 견딜 수가 없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또 떠날 것을 아시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 없기에 고생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며 또
아파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가 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괴로움,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근심, 즉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이 애통한 마음을 느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록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며 붙잡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기다리기는커녕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자를 세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입니다. 분명 사사기 11장 2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입다를 세웠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입다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깊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채널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입다에게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요, 힘을 가진 자, 자기들이 볼 때는 싸움을 잘하는 자, 자기들이 볼 땐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바로 입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입다는 이스라엘이 사생아라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너는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쫓아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입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의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는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요, 매춘부를 가리키죠. 다시 말해 입다는 합법적인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했고요, 급기야 11장 2절을 보면 이복 형제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길르앗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쫓겨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돕당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대개 망명객들이 도망가는 곳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잡류란 텅 빈 자들,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을 상실한 자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입다와 처지가 비슷한 억울한 사람들,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즉 부정적 의미로는 무법자들, 불량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불량배들과 함께 모여 거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암몬과의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앞장서서 싸울 길르앗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을 11장에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공경에 처한 이때에 길르앗 장로들은 쫓아낼 땐 언제고 입다에게 찾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가 이스라엘 안에 하나도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7절부터 40절까지는요,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입다와 암몬과의 외교 정책 및 전쟁이죠. 세 번째,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딸을 번제로 드린 입다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역시나 자기 소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상황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그동안 서러움과 한을 다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생아 자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삶을 살던 입다의 측면에서 볼 때는요, 흔한 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입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향한 강한 열망 가운데 있다가 전쟁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 자체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드린 서원의 내용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암몬 사람들이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즉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입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도리어 암몬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크게 무찌르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라고 말합니다. 입다가 돌아온다는 그 소식 앞에 그의 무남 동녀, 외동딸입니다. 집에서 외동딸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기쁨으로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이한 것입니다. 승리도 잠깐 집에서 나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딸을 보는 순간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애통스러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맞으러 먼저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리고 딸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딸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36절 말씀,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늘 입다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성을 가지고 서원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서원을 입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한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입다는 왜 하나님이 요청하지도 않은 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맺는 모습을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곧 삶이고 삶은 곧 신앙입니다. 아주 긴밀히 떼야 뗄 수 없는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른 신앙은요, 삶의 바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삶의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이 그의 삶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입다, 도대체 어떤 잘못된 신앙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그 이름을 거론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다의 모습 속에 두 가지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 문입니다. 제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요, 다양한 제사법이 나오죠.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세부 규정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로는 소, 양, 염소 혹은 새, 곡식 이런 제물을 정해 주셨고, 드려야 하는 방식으로는 불살라 바치는 화제, 제물을 앞뒤로 수평되게 흔들어 바치는 요제, 제물을 높이 치켜들어 드리는 거제, 제물 위에 피나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바치는 전제가 있음을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 방법과 제물들을 눈 씻어 찾아보아도 그 가운데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입다는 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암몬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숭배했던 민족의 신은 몰렉입니다. 이 몰렉은 인간의 몸에 황소 머리를 하고 있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 벌려져 있는 두 팔에 자신의 자녀를 올려놓고 불로 태워 인신제사라는 걸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매우 꺼리시며 이와 같이 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돌로 쳐 죽이겠다, 분명히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의 입다는 이러한 암몬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암몬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요, 승리를 위해서 왕의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 태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입다는요, 주변 이교의 잔혹한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서 잘못된 신앙과 간습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지만 없는 것 같았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배울 기회도 없을 뿐더러 더욱이 이 돕당에 거주하며 그에게 모인 잡류들과 한 공동체를 머물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입다는요,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도리어 이방 민족의 잔혹한 문화를 자신의 마음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한켠에 함께 두고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보았던 인신 제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위에서, 성산교회 안에 복음 위에서 신앙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적으로 여기에서만 머물거나 만족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찰나의 순간 사단의 문화를 무기로 우리를 압박하며 세상의 형태에 동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입다를 통해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밖에 살아가지 못하죠. 세상 안에 들어와 삽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그렇지 않은 악한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마치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려 내려갈 때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도록 우리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 아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의 유혹에 앞에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유혹과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패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패가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살아갈 때 도리어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몰래과 같은 신이 아니다. 나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있는 말씀 묵상과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이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잘못된 신앙이요, 오늘 입다의 삶에 잘못된 결과를 맺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두 번째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서원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서원들과 성향이 달라요.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성경에서 4개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이스라엘이 호르마를 점령하면서 한 서원,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 서원한 일, 압살롬이 서원한 것, 이 4가지의 서원들의 공통점은요, 서원을 한 자들이 약속한 것과 하나님께 부탁한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한나가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한평생 나신일은으로 바치겠다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호르마를 그들의 손에 붙이시면 그 성읍들을 모두 진멸시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가 했어야 될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을 제게 주시면 제가 암몬 왕 일가와 암몬에 있는 그 이방신들을 모두 다 진멸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입다의 서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암몬 사람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 서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린 잘못된 서원입니다. 마치 입다는요,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신 제사는 이방 종교에서 신을 매수하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예배자는요,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림에 내가 당신의 능력에 내가 얼마나 감탄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내 자녀를 드립니다. 내 자녀를 드리오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속 우리가 참 믿는 그 하나님, 오직 단 한 종류의 인간 제물만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기 희생,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제물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크나큰 선물로 하나님을 매수하며 통제해야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은요, 사람을 드림으로 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더 크고 위대한 제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 신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다, 그 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제약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입달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입다가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드렸다면 도리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무조건 한 번 뱉은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경솔한 서원으로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면 그 서원의 어리석음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서원을 깨뜨려 딸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불신함이 자신이 덫이 되어 걸려 넘어진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내 딸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으실 거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입다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믿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깊이 있는 말씀 묵상과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그 음성, 알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성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보고 듣고 알며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으로 삶의 잘못된 결과를 맺어 아쉬움과 아픔과 참담한 삶으로 끝을 맺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겐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삶의 바른 결과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바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좋은 신앙이 쌓아오르고 삶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는 복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시작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함께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며 길이 되고 빛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의 가운데에 아름답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만이 바른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와 성도님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